누가복음 12장 2강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우리가 이 진리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이지요. 나누는 것입니다. 이 나눔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실천하셨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나누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뭘 나누셨습니까? 뭘 나누셨습니까? 최종적인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생명까지도 나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것은 나누는 삶이다. 근데 그 나눔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늘에 쌓인다는 이야기죠. 하늘에 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쌓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눔의 삶을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런 것들은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계속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보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나눔을 실천하면 그건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에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물로다가. 이게 보물은 어떤 겁니까? 야, 여기 보물 좋다. 와, 보물 좋구나. 그렇게 하는 겁니까? 보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쌓는 자의 것이죠. 여러분, 적금 넣죠? 적금을 넣는다는 것은 언젠가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만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내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눔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쌓이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곳에 가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적금을 넣으면 이자가 붙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이건 이자가 아니야. 이건 보물로 바뀌는 거예요. 보물. 여러분들이 나누는 것은 하찮은 것들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 별것도 아닌 것들이죠. 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니까. 천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받은 것입니다. 그 받은 것을 갖다가 나누는 것이 뿐이었고, 나누었더니 하늘나라에 가니까 내가 알 수 없는 찬란한 보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자 정도가 아닌 것이죠. 하늘 보물로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도 잘 몰라. 어떤 보물인지, 어떤 형태의 보물인지.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만족 속에 포함된 것들이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소유를 나누라고 하셨지 소유를 구해서 많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정말 알아야 돼요? 나누라고 하셨지 소유를 구해서 많아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아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난 소유가 많아. 난 소유가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라고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죠. 그렇죠. 친구라는 개념과 소유의 많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만을 해도 그 생각 자체로 주님 앞에 대단히 잘못한 것입니다. 오늘의 수많은 자들이 소유가 많아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의 장난인 줄 아십니까? 그렇죠. 아셔야 돼요. 사단의 장난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인생들이 자꾸만 사단의 장난에 현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심지어 사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뭐했다? 현혹했습니다. 그것은 이 마태복음 4장 7절로 8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말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현혹이죠. 진실하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소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소유를 많이 받아야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소유를 많이 받아야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소유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소유와는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5절을 우리 장로님께서 큰 소리로 한번 마태복음 25장 3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이 소유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개념의 모습입니다. 줄일 때, 목마를 때, 그 다음에 나그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그네 개념의 모습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장로님, 나그네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렇죠. 정체 없이. 그런데 장로님 뒤에다가 그냥 집도 하나 큰 거 짊어지고, 예? 은지는 그냥 옆에다 그냥 핸드백 그냥 막 다 챙기고 막 그렇게 막 가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나그네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달랑 이거 옷 하나 이거 입고 가는 거죠. 개나리 보따리 짐 하나 짊어지고 거기다 성경책 하나 딱 놓고 이 개념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소유와 상관이 없는 모습인데 딱 이 모습이죠. 그렇죠? 도대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자, 우리 박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6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걷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이것도 봅시다. 자, 벗었을 때. 이거 누가 벗었습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헐벗은 개념의 모습입니다. 다음에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병든 개념의 모습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옥에 갇힌 제수의 개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줄이고 목마른 모습, 나그네 모습, 헐벗은 모습, 병든 모습,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친구죠. 그렇죠?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그네 개념의 그 나그네의 친구죠. 또 예수님은 헐벗은 자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죄수들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꼭 이같이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병든 자들만의 친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개념을 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장로님께서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려니. 아멘. 그것은 여기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작은 자는 소자, 천국에 갈 자입니다. 천국에 갈 자들. 천국에 들어갈 자가 줄이면은 먹을 것을 주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목마르면 마실 것을 주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나그네 되면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벗었으면 옷을 입히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병들면 돌아보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옥에 갇히면 와서 보라고 하시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자신들이 가진 소유를 이러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자들만이 누구의 친구다? 주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구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이 나누지 않고 자꾸만 더 많이 소유하려고 소유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마저도 빼앗아 버리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무엇도 있었다? 에덴 동산에는 분명히 무엇도 있었다? 사단도 있었습니다. 그랬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소리를 무시해버렸더라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그 사단의 그 미혹의 소리를 무시해버렸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영락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단의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사단의 소리를 인정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의 소리는 어떤 거였습니까? 사단의 소리는 선악과를 소유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였습니다. 너도 그 선악과만 소유해. 선악과를 소유해. 그럼 너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들이 그 미혹에 져서 에덴 동산을 빼앗겨 버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에덴 동산과 가까운 곳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뭐 세상입니까? 뭐 그냥 뭐 높은 타워입니까? 백화점 같은 데입니까? 교회가 아무래도 에덴 동산 같은 곳이지요. 그렇죠? 찾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가 이 사단의 소리를 인정하고 있으면 오늘의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교회가 사단의 소리를 인정한다면 오늘의 교회는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과연 사단의 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이 세상이 되고 말았으니 그 동산을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이 뭐가 돼버렸어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못 들어가게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화영검은 불의 검입니다. 불의 검이 뭐예요? 뜨거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뜨거운 말씀의 검이 에덴 동산 동쪽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뜨거운 말씀의 길을 통과해야만이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의 길을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다시는 사단을 인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으로 무장이 되었을 때 사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 주님께 소유를 구하는 소리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가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맞는데 오늘 또 교회마다 소유를 구하는 소리들이 하늘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구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하여서. 나의 개인, 나의 안락,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필요하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구하는 것은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나와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자꾸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무엇이다? 사단의 소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단의 소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는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의 교회 안에서는 어느 소리가 높아졌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소유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죠.
나의 소유를 구하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느라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단정적으로 짧게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형태의 교회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아하,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겠죠.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우리 조전도사님 여기 한번 읽어보시죠. 여기서까지. 오늘의 교회 안에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것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소유를 구하는 소리가 높아져 있으면 그것은 사단인 것입니다. 아멘.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야죠.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천하에는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양립되어서 둘이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선과 악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원래 우리는 백지 상태하고 같은 상태죠. 순진, 순수, 뭐 그런 개념이죠. 뭐가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순전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이 선악과는 본래 인간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이건 네 것이 아니야라는 거죠. 인간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마저도 소유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인생들 역시도 자꾸만 인간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많은 소유를 구하려고 했을 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다 빼앗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라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도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도적이 언제 올지 집 주인이 알고 있다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적이 언제 뚫고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성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0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인자가 오실 때를 모릅니다. 그러니 경성하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경성해야 하는데 어떻게 경성을 해야 하는가?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자,
우리가 진실하고 참된 종이 되어서 청지기 말입니다. 참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양식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양식하면 인간들의 육의 양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양식이 이 인간의 육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 지혜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어야 돼요. 진실하고 참된 종은 말씀을 나누는 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진실하고 참된 종은 말씀을 나누는 자인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나눴으면 그 말씀은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인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대로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말씀이라는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남아나야 되고 내가 의식하고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천하에 나가서 뭘 나누어야 한다? 말씀을 나누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데 말씀을 나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그것이 맞다고는 하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다고 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또 다른 것입니다. 맞다는 것은 틀리지 않다, 틀림없다라는 뜻이고 인정하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결정해서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은 인정하다.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틀림없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렇죠? 한 걸음 더 나가면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것으로 그것은 인정인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서 뭐한다?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정하면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면 그래, 맞아, 야, 확실히 그래 라고 인정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의 소유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눠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자들이 자기의 소유에 얽매여 있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서 벗어나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소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항상 마음에 찔리면서 보고 있죠. 그렇죠. 나누기 싫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나누기 싫어서. 그러나 한 번에 못 나누니까 조금씩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 때부터 나누기 시작하면 성인이 돼서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이 전부는 내가 다 가질래가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건 나누면 또 그 나눈 만큼 소유가 생긴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이상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소유에서 벗어나자. 그쵸? 소유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못 벗어나죠. 자꾸 나눠버려야 돼. 많아지지 않도록. 많아지면은 못 나눠요. 그러니까 자꾸만 나눠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소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맞는데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자들이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누가복음 12장 1절에 서로 밟힐 만큼의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 중에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한지 아십니까? 저번 시간에 적은 무리여 그랬죠? 기억나시죠? 서로 밟힐 만큼의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자 중에 적은 무리만 구원을 받아서 하늘나라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냐? 적은 무리들. 그들은 주님의 이 많은 무리들이죠. 그들은 주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 종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에 밟힐 만큼의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모르면 그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주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주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라고 하십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분쟁을 주려고 오셨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다. 이 협상이란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말하고 이 타협이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전적인 뜻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화하고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그냥 네 그렇게 합시다 하고 타협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여기다 빗대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협상이나 타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의 협상이나 타협이 없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협상하고 타협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지. 그냥 그렇게 하다가 또 다음에 또 안 맞으면 다시 만나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진리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본주의죠. 인간의 사고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서로 양보하고 하고 막 그래서 협상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딱 정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분명한 것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론하는 거 들어보면 색깔이 정확하죠. 뭐 흑이면 흑, 백이면 백, 중간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중간이 있어요. 뭐 진보가 있으면 보수도 있고 또 중도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중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흑과 백이 분명해서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흑도 하나님 나라의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희끄무레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대화와 협상과 타협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한 거예요. 이 진리는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흑과 백으로 딱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흑과 백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불순종이냐 그렇지 않으면 절대 순종이냐입니다. 그리고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어찌해서 하나님 나라가 타협이 있습니까? 오늘 왕왕 하나님 나라를 타협적으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협상이나 타협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절대로 협상이나 타협을 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절에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타협하고 협상하지 않으니 도리어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5절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자, 남풍이 붑니다. 자, 덥습니다. 이건 뭡니까? 기상을 분별하는 것을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천기라고 그러죠. 천기라고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러니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여러분 남풍이 불면은 야 덥겠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할렐루야. 천기를 아는 자는 세상의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 아시지요?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방박사는 무엇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었지. 하늘을 봤더니 그렇죠. 자, 오늘 우리도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땅을 보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땅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될 수 있을까? 하면서 땅만을 바라보고 땅만을 목적하고 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줄 알고 또 잘못된 것, 바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편입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잘못된 것, 바른 것을 구별해. 그래서 더러움, 추악, 죄악, 더 나가서 공의로운 것,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 바른 것, 공법, 공진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저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같이 흘러가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흘러가는 조류를 따라서 그렇게들 따라가니까 나도 거기에 합류해서 따라가다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조류에 합류하지 않은 소수의 작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의 조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처럼 내면을 중요시하지 않고 외형만을 대단히 중요시 하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범죄를 해서라도 소유를 많게 해서 부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소유를 많게 해서 부자가 되려고 온 천하가 이 조류에 떠밀려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에 서로 밟힐 만큼 수만 명을 모아놓고 외식에 주의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은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소수의 적은 무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을 제외한 수많은 자들이 시대의 조류에 밀려서 떠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의 조류가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 편입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그냥 우르르르르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낭떠러진데 말입니다.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극단적인 외식의 형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주의하라고,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앞으로 시대는 더 극단적인 외식의 형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물질 세계가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외식의 형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내면을 강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외형, 밖으로 보여지는 것만 강조가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들더라도 디자인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옷을 만들고 가방을 만들고 차를 만들고 어떠한 전자제품을 만들더라도 다 그런 외형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면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외형으로 강조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교회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여지고 있어요. 종말의 현상이 교회 안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외형이 반짝반짝 빛나면 그가 존경받고 교회 안에서도 높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그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외형에 강조점을 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막 떠밀려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참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사람들은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않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변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너희가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옳은가를 스스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나의 기준이 아닌 진실된 그리스도를 기준해서 결정은 스스로가 짓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옳은가? 어느 것이 그런가? 이 말씀이 옳은가? 저 말씀이 옳은가? 이렇게 듣는 말씀이 옳은가? 저렇게 듣는 말씀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않느냐?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없이 듣고 행해왔던 교계적인 신앙과 누가복음 12장에서 가르쳐주는 신앙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이 더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복음 12장에서 가르쳐주는 신앙이 더 옳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스스로 판단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자들이 그릇되게 판단해서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느 것이 옳은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믿어야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의 판단을 내서 인정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2장의 말씀대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 맞다라고 해놓고 판단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자라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들은 예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 내게 이르노니 홀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여서는 결단코 저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옥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완전히 셈을 치러서 다 갚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회개를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셈을 치를 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회개를 끝내버려야 돼요. 그런데 셈을 흐리멍텅하게 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셈을 흐리멍텅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도 그것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아니면 아닌 것이죠. 이 선악과에 대해서도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도 따를 것이냐
따르지 않을 것이냐입니다. 이 둘 중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간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간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간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래, 적당히, 그쵸? 그건 나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으로 갈 건지, 교회로 갈 건지 딱 정해버려요. 그리고 중간 할 거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세요.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소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죄악과 이 소알, 이 구원받는 곳 중간에 딱 서가지고 고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 아시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어도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정확하니까 예수 믿는 것도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둘 중에서 확실하게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믿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완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복음 9장 59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하시니 내 부친이 죽었으니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가족에게 작별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을 쫓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할 일을 하고 쫓겠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아시겠죠? 이때부터 믿음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어중간한 중간 상태에서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냥 끝없이 갈등하는 사람이에요. 갈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흔들리는 사람들은 안 돼. 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시니 그들이 전날에 잡던 그물도 포기하고 배도 포기하고 즉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든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처럼 그물도 배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다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막 해. 그런데 내 속에는 하나도 안 들어와. 이런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 들어오는 소리를 했겠지. 그렇죠? 안 들어오는 소리를 했으니까 안 들어왔겠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박전도사님 몇 프로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했습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해하고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바울은 자, 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과 사도행전 22장 4에서 6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업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해당에 청한 공문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사울은 그 자리에서 깨어져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런 사람이죠. 그 자리에서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율법 교훈 학문과 정통파 유대인의 자리도 바리새인의 자리도 로마 시민과 같은 영광의 자리도 존귀한 공회원이 될 수 있는 이치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과거에 자신에게 유익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쓰레기와 배설물로 여겼다. 사울이니까 그렇지. 나는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내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고 판단을 해보고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즉시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판단을 해보고요. 그런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빠르게 판단해서 즉시 결정하는 것입니다. 딱 결정을 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해석은 중간에서는 믿음이 생겨나잖아. 끝없이 흔들리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렇죠?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냥 이거 판단할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이쪽으로 갈까 이쪽으로 갈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거기에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반석이 아닌 상태에서는 믿음이 생겨나지가 않아. 오늘 그런 사람들 천지야. 왜 흔들려요? 세상이 좋으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걸 다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려니까 안 되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도를 하고 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절대 순종하고 절대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순종하고 절대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절대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오늘날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온 예수는 이와 같지 않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믿어온 믿음은 이와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왜 이렇게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결론으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 성경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도 인간인데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저도 인간인데 뭐 절대 저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한 거 좋습니다. 그렇죠? 교회 적당하고 그냥 1시간 예배 딱 드리고 적당히 가서 그냥 집에서 그냥 놀고 세상에서도 할 일 다 하고 재밌게 살고 그냥 적당히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면 안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지만 인간은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증거대로 온전하게 따라간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거대로 따라가려면 나의 소유를 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소유를 많이 얻는 자만이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니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리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돈 잘 쓰는 사람들이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엇입니까? 위대한 착각입니다. 그들이 참으로 위대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나 그리고 저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사단의 굴레에 씌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단의 굴레에 씌여 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나눴어요. 무엇까지? 생명까지. 생명만 나눴어요? 물과 피까지 다 흘려주셨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주의 설계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연관시켜서 세상의 그 틀에 맞춰서 세상이 원하는 쪽으로 내 눈이 그걸 바라보면서 그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자꾸만 섞이려고 하고 있고 세상은 끝없이 또 미혹하고 있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사단의 굴레에 씌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의 눈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먹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게 눈이 그냥 어떻습니까? 그때에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평소에 에덴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고 지났지만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혹이 딱 되니까 눈이 확 돌아가 버린 거죠. 예수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면은 이건 대책이 없습니다. 왜?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맛을 한번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말입니다. 탕자가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죠. 그렇죠? 탕자가 최종적으로는 아버지에게 돌아가는데 그 눈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 눈이 다시 아버지를 향하는 거죠. 핵 돌아버린 눈이 다시 바르게. 오늘 눈이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눈이 흐려져 버리죠. 흐리멍텅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이 사단은 세상에서만 역사를 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역사했다? 에덴 동산에서도 역사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에덴 동산과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타켓이 성도들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사단이 세상을 미혹하며 역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다 자기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끝없는 미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음란으로도 역사하고요. 알코올이나 또 여러 가지 미혹들이 있지요. 그런 것들이 교회에 침투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간첩이 자기 나라에서 공작 활동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이 간첩이 지네 나라에서 공작 활동해. 밖에서 하지. 이런 것처럼 지금 사탄은 옛날처럼 어떤 우상 속에 들어가 있다거나 어떤 인간이 숭배하는 그런 것에서 들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끝없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대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아요. 야, 우리 다 같이 지옥 가자. 끌고 가는 겁니다. 인간은 가장 약한 것이 뭡니까? 미혹에 약하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중간에는 항상 미혹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그 미혹에 약한 겁니다. 미혹에 금방 휩쓸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 많이 할까요? 그런다고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미혹을 이기려면 그 미혹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 이삭의 아들이 야곱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그 진리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렸듯이 진리로 무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역시도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바 광야로 3년을 내려가 있는 거죠. 광야의 과정은 말씀의 과정이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의 과정 속에서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의식을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성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죠.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